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관을 알아보는데, 그러면 성경을 통한 경제관은 무엇이냐?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히 경쟁을 통한 경제적 자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온 게 바로 시장 경제주의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땀의 대가가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가족의 숫자대로 땅을 분배해 주시죠. 민수기 33장 54절을 보면 너희가 가족을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시작의 평등을 주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해 주고 나서 거기서 공동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해 줬다는 게 뭡니까? 나는 내 땅에서 최대한의 나의 노력을 통해서 거기서 부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또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신명기 27장 17절에는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가족의 수에 따라서 땅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게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각각의 땅을 나눈 지게표를 거기다가 세우라 그랬는데 누군가 그 지게표를 고쳐서 자기 땅을 더 많게 하는 것, 그것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분배대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을 때 나는 내 땅에서 거기에서 그 일어난 모든 분배는 재산은 내가 갖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그 지게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지게표를 옮기는 것이 저주받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룩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대로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유재산권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게표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토지 주권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게표대로 내게 맡겨진 땅을 가지고 내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는 인간 생활의 터전이고 생존의 기초이며 생산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웃이 정당하게 기업으로 받은 토지를 탐인하다고 내가 그것을 빼앗는 것은 곧 이웃의 생존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웃이 노예와 노숙자로 전락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게표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율법에서 이것을 그렇게 정한 의도는 바로 사회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게표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놔야 만약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이 내가 투자를 하든지 내가 노력이 잘못돼서 만약에 내가 그 땅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50년 후에는 그 땅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지게표대로 돌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붕괴지지 않도록 사회에 탈락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제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그냥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중요시 여길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자에게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이익을 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이익을 더 내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일컬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 따라서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준 그 토지 분배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가지고 땀을 흘려서 거기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얻은 소유를 가지고 내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경제관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가 노력해서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그 일에서 받은 그 소출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7번째,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가족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런데 잘못 운용을 해서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줘라. 이게 바로 복지예요. 근데 그 복지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사람에게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더 많이 벌은 사람 것을 뺏어서 주라는 게 아니라 원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 다 도와준다. 물론 정부가 돈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뭐 나눠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만 바라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많이 벌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에게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채워주는 것이지 부자, 많이 가진 자에게 똑같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전면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중에서 경쟁과 평등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경쟁과 평등. 기독교는 철저히 경쟁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세상은 발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는 사회가 가장 공평한 사회인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 흘린 것만큼 땅이 소산을 주는 거예요. 땀을 적게 흘리면 땅이 소산을 적게 주고 땀을 많이 흘리면 땅이 소산을 많이 주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으로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세계관은 철저히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선별적 복지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그냥 사과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아픔을 이겨내셨어요. 죽음을 철저히 그 피 흘리는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도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쟁하고 땀 흘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많이 노력한 자, 그런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노력한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예요. 여러분, 경쟁하지 않고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하지 않고 얻는다. 제가 만약에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입시 원서를 냈어요. 그런 자는 열심히 거기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시험을 봐서 제가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빽이 있고 돈이 있어서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뒷구멍으로 돈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합격했어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아니면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요? 그렇습니다. 최대한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상을 받는 게 공정한 사회예요. 그것이 그렇게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벌어먹는 사회가 어디예요? 공산주의 사회죠. 공산주의 사회가 왜 망했어요? 평등 부르짖다가 70년 만에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평등은 법 앞에 평등, 하나님 앞에 평등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족의 숫자대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너무 경쟁이 심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가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히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마다 너무 이 평등을 많이 부르짖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9번째, 동성결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평등을 자꾸 따지다 보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결혼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혼 제도가 나왔죠. 그런데 동성애 결혼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가정 제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 하자 그러면 오케이. 자, 다 평등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 하자. 나 여자끼리 남자 남자끼리. 세상 말에 우스운 얘기 그렇게 얘기하죠. 소는 누가 키워? 애는 누가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후손들은 누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부르짖는 사람들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 한때만 즐기고 끝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쾌락을 느끼면 돼. 그러고 해서 동성애 하잖아요. 입에서도 동성애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시작되면요. 마지막 끝은 뭔지 아세요? 수간이에요. 수간이 뭡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메이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잘 안 알려져요. 이런 뉴스가. 여러분, 유럽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에서 그거 합법화하고 나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동물병원에 성기가 망가져서 들어온 개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동성애 합법화는요, 결국은 수간의 합법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상한 병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사스, 또 뭐 AI, 또 메르스, 에이즈, 이게 다 뭐로부터 온지 아십니까? 사람과 동물의 접촉으로부터 오는, 동물에게 있는 병이 종간 장벽에 의해서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았어요. 왜? 옛날에 동물과 사람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동물과 사람의 이게 너무 접촉이 빈번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있던 병이 동물에게도 옮겨가고요. 동물에게 있던 병이 사람에게도 옮겨지는 이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에이즈를 일으켰고, 에이즈 뭡니까? 그 결국 나중에 병원을 찾아보니까 뭐였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푸른 원숭이의 토속병이었잖아요. 메르스가 뭐였죠? 메르스가 낙타가 가지고 있는 독감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스가 뭐죠? 사스가 바로 날짐승들, 닭이나 새들이 가지고 있던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옮겨온 게 사스예요. 그 AI라 그러잖아요. 다 뭡니까? 다 동물에게서 온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변종을 일으켜서 사람에게 와서 온 병들이에요. 결국 동물과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수관까지 하게 되는 것이 합법화되고 이것이 만연하게 되면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 거겠죠. 그래서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이 자유라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오늘 한번 더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자유에는 프리덤의 자유가 있고 리버티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근데 오늘 현대에 와서 이 자유라는 이 리버티의 자유가 리버럴리즘이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유화 되버리니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죠. 하나님의 법치가 무너지죠.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절제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책임지는 자유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프리덤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르는 좌파 운동인 68 혁명 이후에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자라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자유를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리버럴리즘이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무질서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아유 너무 리버럴해 이렇게 됐죠. 이 좋은 리버티의 자유라는 말이 이렇게 리버럴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사조에 빠져서 세상이 무질서한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죠. 자유를 잘못 해석한 거죠. 성경은 철저히 책임지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내 자유를 누리려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해하고 그런 자유의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조들이 자유주의가 들어갔죠. 그래서 신학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이 진화론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뭐 여성신학, 해방신학, 무슨 뭐 별 신학이 다 나오면서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조를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날 신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에 한국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난 직종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 때문에 미국에 있던 골프장들이 다 문 닫으려다가 한국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와서 골프 치니까 골프장이 살아났어요. 또 미국에 있던 신학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신학교들이 다 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신학교가 다시 조금 부활하려다가 다시 한국에도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있는 신학교들도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뭐 하나님을 분석한다느니 이러면서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결국 그래서 뭡니까? 신학이 신앙을 망쳐버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신학이 신앙을 망쳐버렸어요. 신학교가 타락되고 나니까 교회들도 거기서 배워서 나온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세상 신학을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 성장론이나 이야기하고 교회 부흥론이나 얘기하고 교회 영적 부흥이 아니라 수적 부흥을 이야기하고 결국 세상의 만모미즘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대형화되고 대형화된 교회들이 재벌화돼 버리고 개교회주의로 빠져버리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프리덤의 자유를 배우지 않고 리버티의 자유를 배워서 그래. 책임지지 않는 자유. 이게 지금 세상을 망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칠 뿐만 아니라 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이 신앙을 망치고 있다고요. 자, 오늘 제가 너무 좀 급진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들으시기에 또 불편한 것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바로 봐야 합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전통과 질서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데 세상 사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세상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지만 한 10개 정도 추려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세계관으로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읽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세계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고 또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구독을 설정을 하셨는데 또 새로운 동영상을 보니까 이거 좋으니까 나 구독 한 번 더 해줘야지. 2번 누르면 구독 사라집니다. 구독을 한 번 눌러주면 끝까지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걸 내가 구독 2번 해주면 구독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2번째 누르면 구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독은 딱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